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만나 뵀네요. 자, 오늘은 네네. 이제 조상님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찾아왔는데, 아이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항상 접하는 게 조상님인데. 그래, 네. 뭐가 궁금하세요? 이 조상님들 중에 이제 조상이 도왔다, 아니면 조상님들이 노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따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물어봤죠. 이 조상님들이 우리 돕는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슈퍼 가서 물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물건을 돈 주고 사니까는 우리 그냥 표가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그 조상님이라는 막연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게 궁금한 거야. 그죠? 제일 궁금하지. 일반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희 집에 이렇게 오셨던 신도분들은 정말 그런 걸 이게 조상이 돕는 건가 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게 예를 들어 줄게요. 그러니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요 근래 들어서 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한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랬던 친구인데 애기가 이제 그때는 애들이 이렇게 조그만했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컸죠. 이제 컸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나를 이제 다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그때 그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내가 이뻐했던 걸로 기억이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아들내미가 이유 없이 그냥 밥을 못 먹고 아프대요. 근데 계속 마르는 거야. 이제 걔가 30대 초반인데 그러고 계속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병원을 몇 군데를 가봐도 아무 이상이 없대요. 왜 그러냐 그렇게 와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내가 하는 얘기가 그때 딱 와보니까 그 상문이 들었다 내가 그랬더니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한 1년 전에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 친정 엄마가 이 아이를 굉장히 이뻐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친정 엄마가 그냥 그 자손한테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믿고 이 친구는 이런 걸 잘 안 해요. 구신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안 했던 친구인데 한번 믿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한번 일 좀 엄마 천도 한번 해드려라. 그럼 엄마가 가셔야 괜찮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당장 너무 빼쩍빼쩍 말라가니까 자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다 다녀봐도 안 되니까 하겠다고 해서 그 천도제를 지내줬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친구가 직장을 다니니까는 저하고 이제 한 2주 정도 못 만났어요. 연락도 안 하고 일해주고 이제 다 가서 그래서 내가 부적을 내려놓고 이 친구가 가져가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언제 선생님 편하시냐고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떠냐 아들은 그랬더니 선생님 감사드리려고 전화했다 그러는 거예요. 연락했다 그래서 어떠냐 그러니까 애가 2주 됐는데 2kg 정도 쪘대요, 살이. 근데 너무너무 밥도 잘 먹어서 걔 밥상에 앉아서 밥 먹는 것만 계속 봤답니다. 그것이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선생님 이게 조상에서 진짜 저는 이렇게 조상이 있다고라고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냥 무속인들한테 뭐 1년 신수 보러 다니고 이랬는데 자기 아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애가 밥 잘 먹고 건강해지고 안 아프고 이렇게 2주 동안 한 2kg 정도 뛰니까 자기 깜짝 놀랐대요. 이게 조상이 있는가 보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은. 조상이라는 거는 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엄마가 왜 이 아이를 아프게 하려고 와 있었던 거냐. 그거 아니에요. 그 조상이라는 거는 여러 방법으로 오게 돼 있거든. 자손한테. 그러니까 가나 한방캐 가신 조상분도 있겠지만은 내가 이곳을 떠나기가 너무 그리워서 힘들어서 그 아이가 유독히 사랑했던 그런 자손들 같으면은 또 못 떠나는 조상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산 사람은 이렇게 안아주면 그게 또 약이 되지만은 죽은 영실이 이렇게 쓰다듬으면 그것이 독이 돼요. 우리가 얘기할 때. 그래서 너 이쁘다 하고 이렇게 쓰다듬으면 그 아이는 그 사람은 굉장히 아프게 돼 있어요. 몸이 어디가 탈이 난다든가 안 좋게 돼 있거든. 그게 이승과 저승의 엄연히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조상이 내가 돕는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주는 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래서 조상이 돕는구나 라고 해요. 근데 반면
조상이 왜 나한테 힘들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 특히 이런 거 있어요. 오면은 사업도 안 돼. 잘 되던 사업이 부도가 나. 식구들 뿔뿔이 헤어져. 도대체가 한 3, 4년 사이에 우리가 미치겠다 이러고 오는 사람들 있어요. 왜 해도 안 되냐.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 전에 왔는데 내가 보니까는 산소 너 저기 이전했냐. 그러고 봉봉을 같이 합장한 것이 있다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합장을 했대요. 그걸 합장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구나라고 얘기해서 그건 왜냐면 조상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있는 자리에 각자 그 자리가 좋았는데 그리고 좋은 날 좋은 시로 다 해서 잡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날 잡아서 그냥 자기네 편한 회사 안 가고 노는 날 그냥 해가지고 그냥 벌초하기 뭐하고 그러니까는 가까운 곳을 옮겨서 둘이 합장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그 다음부터 다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거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조상에서. 너 이렇게 그 친구를 흔들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런 데 와서 물어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데 뭐 이런데 무속인 집에 들어가서 내가 나 얘기 우리 조상님들 잘 있어요 말았어요 이렇게 물어볼 턱이 없잖아요. 근데 다소 어떤 걸 불편하게 만들어야지만이 자손들은 이런 데 찾아오게 돼 있어. 찾아와서 이런 진단을 우리가 즉 얘기하면은 의사나 변호사 같은 역할이야. 너 의사 내가 아파서 왔어. 너 어디 아프구나. 그래서 그때 진단을 우리 내려주는 거야. 진단은 내려주지만은 너 가서 뭘 해라 하는 거 없어 진단을 내려줘요. 그러면 괜찮겠다 하지만은 약을 사 먹든 수술을 하든 이런 거는 본인들의 목이란 얘기야.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시킬 수는 없어요. 얘기는 우리는 진단서는 발부를 해주죠. 어디 안 좋다라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상에서는 좋은 식으로 도와주는가 하면은 또 내가 있다는 걸 표를 하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조상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조상도 좋은 데 가십시오 하고서는 이러지 마세요. 내가 자손이 알았습니다. 이제서 알았습니다 하고 조상님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다시 원상태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했을 때는 이 일들이 원상복귀가 돼요. 그대로 다시. 그랬을 때는 이건 진짜 그래서 옛말이 그러더라고요. 굿도 해본 사람이 해요. 그거 왜냐면은 내가 집을 팔으려고 내놨는데 아주 거저가지라도 그 집이 건물이 안 팔렸어요. 근데 그 보니까는 그 터에 원하던 그 터에 대대로 내려왔던 자리에다가 집을 졌어. 근데 그거를 집을 져가지고 부모님들이 애주중지하고 해가지고 벌어서 그 집을 져놨는데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이걸 홀라당 팔아먹으려고 그래. 자손들이. 그러니까는 조상에서는 이걸 원하지 않으니까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게 절대 안 나가는 거야. 아주 나 몇 년을 두고도 안 나가니까는 그게 팔아야 자기가 사업도 하고 뭐래도 하겠네. 이렇게 안 된다고 와서 찰점 메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른들 조상님 그거 해주라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어른들한테 저희 이만큼 해서 이거를 팔려고 합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자손 한번 돌봐주세요 하고서는 어른들한테 고백하고 그걸 팔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하고서는 나가가지고 그 집이 팔렸어요. 팔려가지고 나는 띵똥하고 해고서는 그 집이 되게 통장에 뭐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띵똥 보니까 돈이 들어왔어. 그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 이 돈 무슨 돈이야? 내가 그랬어요. 그땐 선생님 너무 감사해서요. 그러고서는 사례 가가지고 법당에 초례도 좀 켜주세요. 촉값을 보낸다고. 촉값 치고는 많이 보냈더라고. 그러고서는 넣어준 적도 있어요. 왜? 이렇듯이 조상에서는 도우는 것과 막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조상에서 막는 것도 분명하고 도와주는 것도 분명하게 무슨 이유 때문에 도와준다는 얘기야. 도와줬을 때도 네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해서 도와주고 네 마음이 국률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준다라는 게 그게 분명하게 알게 돼. 자손이. 그러니까 일한 사람은 조상 일을 해보는 사람들은 꿈을 꿔도 알고 다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이제 아가씨인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아가씨들 누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나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너
아무래도 그 집 조상하고 네가 합의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했더니 선생님 해주세요.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그 합의를 붙여놓고 나서 그쪽에 상대방에서 연락이 와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그 마음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저 연락하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데 일할 때 뭐라 했냐면 언제까지 그쪽 상대에서 연락이 올 테니까 그냥 기다려라 그랬어요. 근데 그 날짜 대기 한 3일 전이었나 봐요. 문자가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왜요? 연락 왔어요.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거기에 한번 조상에서 그렇게 도와준 걸 알고 나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선생님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냥 가끔 가다 한 번씩 심심치 않게 자기가 일이 안 풀리면은 꿈을 꿔요. 또 이 친구는. 꿈을 꾸더라고요. 꿈을 꿔갖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뭐 제사 지내는 이런 꿈도 꾸고 이런데요. 그래서 이거 연관이 있냐 그러면 내가 이제 풀이도 해주고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조상님의 대우를 이렇게 해드리고 이러면은 해고 나면은 딱 날만 잡아놓으면 이 사람은 이 친구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일이 딱 풀려져 버려요. 내가 지금 여기에 그 친구가 너무 신기하면서 온 그 문자도 다 있어요. 나중에 내가 보여달라면은 내가 보여줄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고. 그게 진짜 뭐 한 2, 30통 와 있어요. 와 있는데 그랬듯이 조상이 나를 돕는다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간절하게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든가 이럴 때 조상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을 때 조상님들 절대 외면 안 해요. 근데 분명히 내가 지금 띵까띵까 먹고 잘 편히 먹고 산다 해서 항상 그것이 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조상 없는 자손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조상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 조상에서 정말 외면 안 해요. 저는 내가 이 길을 가면서 내가 이렇게 항상 감사하고 어떤 때는 야, 난 진짜 이 길 온 게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뭔지 알아요? 항상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그 친구들을 이렇게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나서 감사해요 선생님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게 잘 됐어요. 이렇게 이런 전화 받았을 때 선생님밖에 없어요. 선생님 짱 이러면서 문자 오잖아. 그러면은 정말 나 진짜 이 길 가기를 너무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상에서 돕는 거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여러분들 옆에는 조상님이 항상 계세요.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이들이 나 혼자 호롤단시 있진 않아요. 항상 누구든지 간에 내 조상에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고 기다리고 나를 찾기를 기다리고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그냥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거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아예 예. 부모님의 연고지를 모른다던가 아예 뭐 고아원이나 보육원에서 자라신 분들. 뭐 그런 분들도 나중에 이런 걸로 약간 효과를 좀 볼 수 있나요? 혹시? 약간의 효과가 아니에요. 확실히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일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고아 출신이라서 성도 모른대요. 성도 모르고 자기는 정확히 어디서 모르는데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가 어느 고향에서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나는 누구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이것까지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자기는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우리가 얘기해줘도 간혹 그 친구들은 정말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정확해요. 언젠간 내가 일을 해주는데 시댁 쪽을 전혀 선산을 안 가봤대요. 안 가르쳐 준대요. 근데 이 친구가 딸내미가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삼수를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 선산에서 탈이 났다라고 조상에서 이건 다 막고 있다. 학교를 계속 막는데 애가 학교를 못 가요. 계속 재수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을 했는데 그 집에 일을 하면서 어떻게까지 했느냐면 그 조상이 몇 대 누구라고 족보 찾아보라고 성함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찾죠. 자기는 인터넷 다 찾더라고요. 그랬더니 누구누구 한 거 정말 있더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와서. 그 정도로 일을 하면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어느 조상이 너희 부모가 어느 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다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고아이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한 번씩 내가 어디서 왔고 내 성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다 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일을 해갖고 다 찾아줘요. 그래서 너가 지금 쓰고 있는 성이 아니고 넌 누구다라고 얘기까지 해줘요. 정확히.
그래서 자기의 그 뿌리를 찾고 싶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부모 형제가 없는 친구들이. 저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조상신님들을 잘 모시는 게 제일 중요하군요.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정말 태고 이래 우리는 이 무속신앙이요. 토속신앙이에요. 우리나라 이 토속신앙은 나는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왜 그러냐면은 어느 나라 가면 늑대도 신으로 자기네 신 섬기는 데 있고, 나무도 섬기는 데 있고, 뱀도 섬기는 데 있고, 곰도 섬기는 데, 별의별 나라가 다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엇을 섬깁니까? 조상을 섬겨요. 그게 우리 토속신앙이고 무속신앙이에요. 이게 몇천 년 동안 우리가 이것이 내려오는데, 지금 이것이 미신이라고 사람들이 일부에서는 얘기하는데, 이것이 정령 미신이었다면은 벌써 이 신앙이 없어졌어요. 이 무속신앙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것이 이 토속신앙이고 이 무속신앙이 근데 우리 백성들한테 뿌리 깊게 내려와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게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이 우리 토속신앙은 다른 사람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내 부모, 내 부모의 부모, 내 부모의 부모. 그러니까 윗대 우리 조상님들을 대우하고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에는 우리 이렇게 무속인들한테 어른들이 안 찾아왔어요. 요즘 사람들 상담을 안 왔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안 찾아다녔어요. 그냥 그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때 되면은, 지금은 조그맣게 치성이라도 드리잖아요. 이제 뭐 때 되면은, 봄 되고 가을 되면은 이렇게 우리들한테 찾아와서 우리 조상님들한테 치성이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떡이라도 조그맣게 올리고 나물이라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엄마들이 다 했어요. 때 되면은. 나 어릴 때만 해도 우리 할머니가 때 되면은 떡실을 쪄서 장독대 올려놓고 동네 사람들 다 나눠서 집집에 나눠주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떡 올려놓고 빌고 부뚜막에 올려놓고, 그게 우리 할머니 생활 습에서 완전히 그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일상적인 생활이었어요, 이 무속신앙이. 근데 어느 날부터 박 대통령 때인가 봐요. 쌀 없애주라고, 이제 혼식 먹으라고 쌀 떡하면은 안 된다고 해갖고 그거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어른들이 떡해서 올릴 수가 없고, 그러니 허례허식이니 뭐니 해갖고 다 없앴어요. 진짜 아름다운 이 신앙을. 지금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근본적인 뿌리를 지키고 있는데, 무속신앙일 수밖에, 이 무속신앙인들, 이렇게 토속신앙을 지키고 있는 게 무속인들, 우리들밖에 없어요. 솔직히 한복 입고 있는 것도 우리밖에 없잖아요. 경복궁 있고 어디 가봐요. 외국인이고 뭐고 이상한 한복, 돈 많은씩 주면 빌려준다니 어쩌는지, 그거 입고 다니는 거 외에는 한복 입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우리나라 고유의 한복이잖아요. 정말 아름답고 어디다 세계적으로 나가도 굉장히 좋은 진짜 아름다운 이 한복을 우리나라에서는 다 그게 거추장스러운 불편한 다 없어져요. 지금 그래도 명맥을 이어가고 우리나라 신앙을 지키고 우리나라 옛부터 내려오는 그 예법을 지키고 가는 거는 우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나라에서 표창장 줘야 돼. 우리 무속인들한테. 근데 무슨 이게 미신이니 어째느니, 우리는 조상님을 섬기고 가는 거예요. 딴 걸 섬기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기둥을 섬깁니까? 아니면 무슨 동물을 섬깁니까? 나를 낳아주신 내 조상님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상님들은 항상 우리가 잘못될까봐 막고 있는 거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기다리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이거 조상님들이 돕는 게 어떤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조금 빗나가긴 했지만은 제대로 설명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라면 밤새 얘기해도 나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여러분들하고 만나보는 걸로 할게요. 앞으로 많은 날 여러분들하고 이 주제를 갖고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나뵈서 반가웠고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래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또 깊이 있는 얘기 갖고 우리 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사감이었습니다.